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물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떠한 심정, 어떠한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이 6장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끝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장 그대로 보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그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전체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혹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의의 기준인 율법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20절을 보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무엇이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율법들을 붙여서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시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지려면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새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율법은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를 바라본 눈이 오른쪽 눈이라면 그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이뿐이겠습니까? 만일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서 왼쪽 뺨을 대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누군가가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주어야 하고요. 싫은 사람이 억지로 오리로 가자고 하면은요, 심리도 같이 가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도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 좀 주세요. 당신의 지갑에 있는 모든 돈 좀 주세요. 돈 안 주시죠? 그럼 한번 오른쪽 뺨을 때려 보세요. 그럼 왼쪽 뺨을 때리는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율법은요, 저희가 지키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율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들을 지켜야 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의를 얻어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질 수 있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율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이 율법들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들을 보면서 이 율법들이 어떤 율법이라 그랬어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절망하게 되죠.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율법 가운데 무너진 나를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 의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에요. 오직 무엇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가장 잘 해석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행위의 의를 배제하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인으로서가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받으심,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영접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 칭의는 죄와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이에요? 행위의 의를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옷 입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에요? 이것을 나아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봐봐, 인생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 너희가 봐봐, 율법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 예수 그리스도여야지만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절망하게 돼요. 그 절망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연결시키고 있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이 율법들을 말씀하시지만 이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그 절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연결하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우리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12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면 어떻게 13절이 돼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혈통도 아니에요, 육정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실 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갑갑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31절 34절입니다. 31절 3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6번이나 반복하셨어요.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을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죠. 이 염려는 무엇이에요? 이 단어를 원어적인 뜻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난이다, 분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다, 분열하다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열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2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염려를 무엇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25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점이 어느 단어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죠. 그 앞에 정확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의 문제, 생명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섬겼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부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결혼하는 형제의 부모가 집을 사줬는데 캐시로 $3 밀리언 집을 사줬다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으세요. 그게 뭐?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캐시로 그날 당장 $3 밀리언 그 하우스를 사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러워? 했더니 집이 부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 부러워하냐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돈 걱정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3 밀리언 하우스에 산다고 해서 돈이 좀 많다고 해서 돈 걱정을 안 할까요? 돈 걱정을 안 할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사실 없어서라기보다 있어서 걱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차에 대한 고민은 차를 타고 다닐 때 더 많이 생겨요. 집에 대한 고민도요, 집에 살면서 더 많이 생겨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없어서보다 있어서가 더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던 그때는 언제예요? 명확합니다. 부모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부모로부터 떠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무엇이에요? 걱정,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숨을 위해서 뭐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으로 말씀하시는 게 26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는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는데도 그 새들은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너희 이 자녀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과 염려가 어디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무엇이에요? 알게 되고 그 사실로 인해서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들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근신하래요. 깨어있으래요. 왜요?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럼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서 이 마귀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염려하게 할 때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뉘게 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열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해서 문제만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어려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제가 사실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가장 인상을 주었던 야구 선수가 누구냐면 짐 에버트라는 선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짐 에버트라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오른손이, 즉 한 손이 없는 외팔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 투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뉴욕 양키스 사상 7번째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던 선수예요. 노히트 노런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투수가 나가서 수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의 주자도 1루도 뭐예요? 허락하지 않은 완벽한 게임을 노히트 노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기록을 누가 했냐면 오른손이 없는 한 손 투수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선수가 했던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손이 하나 없다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구장에선 제 팔을 보지 않죠. 그저 제 꿈을 볼 뿐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가 팔이 없는 것만 봐요. 팔이 없으니 야구 선수로 할 수 없다라는 것만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야구는 두 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스포츠예요. 글러브를 한 손으로 껴야 되는데 그걸 낄 수 없으니 한 손에다 걸치고 한 손으로 던지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한 손으로 끼고 야구공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치 서커스처럼 그 사람이 한 팔이 없다는 것만 집중해요. 만약에 이 짐 에버튼한 선수가요 자신의 팔이 없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야구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구를 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늘 그 문제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번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없는 것, 여러분들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는 것처럼, 집이 있는데도 집이 없는 것처럼,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꼭 우리에게 이 사단은, 이 마귀는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문제만 보게 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우리 말씀 볼까요? 33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 문제만 보게 될 때 여러분 무엇 하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자,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하루하루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하루는요, 미래의 또 다른 오늘 하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놀라운 이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또 다른 내일이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어제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과 이제 좀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가 가장 안타까웠던 그 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저도 야구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야구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 좀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추신수 선수를 아시나요?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할 때에 이분이 한국에 계신 분인데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목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하니까 이분이 이제 평소에 소원이었던 추신수 선수 경기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보러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구를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야구가요, 정말 재밌는 날도 있지만 정말 재미없는 날이 있거든요. 야구가 정말 재미없는 날은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스포츠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그런 날인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데 더 실망인 건 뭐냐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추신수 선수를 봤는데 그날 진짜 못하는 거예요. 4타수 무안타. 그러니까 보다 지쳐서 9회가 됐을 때 그 야구장을 데려가신 장로님과 함께 그냥 장로님 그냥 돌아가시죠 하고 숙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전화기로 이제 야구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11회 말에 추신수 선수가 끝내기 안타를 쳐서 그날 경기의 MVP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거예요. 왜요? 내가 좀만 버텼으면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추신수 선수가 그 11회 말에 마지막에 끝내기 안타를 치는, 여러분 한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11회 말 끝내기 안타 추신수 치면 바로 신문기사 쫙 뜹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두고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라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만큼 이 힘든 시간들이 있으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마지막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